하나님 말씀 월요일부터 월요일 말씀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말씀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뭘로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가 손이 문 틈으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갔더니 신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다가 매 맞고요. 찾으러 다니다가 옷 뺏기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가서 내가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깨어있지 마시고 사랑의 병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이 났다 그래라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야, 도대체 왜 그렇게 병이 났어?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래? 이런 거지. 그죠?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어디가 그렇게 좋아? 야, 그렇게 좋냐? 어디가 그렇게 좋아? 결혼할 때 엄청 반대했죠. 야, 똑똑 같은 놈이 뭐가 그렇게 좋냐? 이런 것처럼 나은 것이 더 나은 것이 뭐냐?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네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더 뛰어나길래 네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부탁하는가. 이게 뭐냐면 부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뭐예요? 그냥 선언하는 거. 그냥 내 사랑하는 남자는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어떻게 되면 그냥 임명을 하고 언명을 해버린 거예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나? 도대체 네가 사귀고 있는 네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단정짓고 아주 선언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나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즉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초상화는 누가 그릴 수 있죠? 예수님 초상화 그려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본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제가 아가서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진짜 주님과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아가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서로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굴곡이 있죠. 주님과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굴곡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 봤는데 굴곡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굴곡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성숙함, 어떤 신앙의 어떤 깊이, 이런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그런 걸 진짜 해본 사람은 아가서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다음에 주석에도 여러분 나오죠. 주석에도 좀 나오는데 리얼로 경험한 사람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석 다 보시죠 지금. 주석 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모르시죠?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초상화를 함께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다고요? 뛰어나다 이렇게 되는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류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죠? 온통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맞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온 만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온 만물도 어떻게 해요?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받고 있는 그분이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다. 그리고 이 뛰어나다는 것은 길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길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푯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게 복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푯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하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더 커요? 아니면 주님이 더 커요? 주님. 자, 복음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하고 말씀하고 자꾸 똑같다는 거야. 답답해 죽겠시오 제가.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그럼 복음님에게 기도를 해. 복음님하고 성부, 성보,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성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속이 터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작년에 내가 글 쓴 거에 대해서 복음과 말씀에 대해 했더니 교수님이, 저쪽에 있는 교수님이 복음과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교수님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도 이게 말씀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이거보다 말씀이 더 많으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가 성경인 건 맞죠? 근데 이게 성경 전체야 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리지널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 하나님은 맞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어?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뭘 남겨주셨어요?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진리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 해야 되네. 제자 훈련, 사랑을 해야 되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술람미 여인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요일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이 초상화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고도 붉다라고 하는 것은 시다는 것은 찬란하다, 눈부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붉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가 왜 이렇게 쳐다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길을 세워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 아시겠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몇 과야? 더 가볼게요. 머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순금 같고. 머리가 순금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의 어떤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정확한 진리, 정의와 공의. 그죠? 그게 순금이에요. 불순물이, 여기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금은 여러분 액체입니다. 액체. 알겠죠? 거기다가 불순물을 약간 섞어야 순금이 되는 거 딱딱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액체가 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뭐까지 내려간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꼬불꼬불하고 이게 갈가마기인데 까마귀같이 검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순금인데 머리는 꼬불꼬불해가지고 갈가마귀처럼 검은 분인 거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온 세계 임금이신데 그분이 우리 사람같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자된 모습으로, 그죠? 아니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갈가마귀가 뭐냐? 갈가마귀 머리, 그죠? 그래서 순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너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데 그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 뭐를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최고의 사람이신 거예요. 이분이. 자, 그 다음에 자, 눈은 시냇가에. 그럼 예수님의 눈은 어떤 식이었어요? 근데 비둘기긴 비둘기인데 왜 시냇가의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우유로 씻은 듯 하고라고 그랬잖아. 우유로 씻은 듯해? 이게 뭐예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것은 눈은 여러분 주님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이걸 생각해봐. 베드로가 나는 졌다니까 몰라! 내가 저주하노니 나 정말 몰라! 어떤 눈? 저런 싸가지 없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눈? 이런 눈? 이런 눈? 아니죠. 어떤 눈이에요? 이걸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순결함과 그분의 그 평화, 화평을 추구하시고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눈. 그래서 시냇가의 비둘기야. 그분에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눈물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눈에서는 뭐가 흘러요? 그걸 피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이 여러분 바라볼 때 이동복이라는 인간은 자꾸 몇 번 속속이 그러면 여기서 스팀이 올라온다. 그죠?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를 우유로 씻은 듯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유라는 게, 젖이라는 게 이게 열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방을 얘기할 때, 메시아를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게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유로 씻는다는 것은 우유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죠. 그래서 우유로 씻은 듯한 얘기가 뭐냐면 그분의 눈물로, 그분의 중보로, 그분의 중보 기도로 열방을 주님 앞에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 사역을, 중보를 여기서 지금 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 눈은 뭐하고 연결되죠?
주님의 심장과도 연결이 되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창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눈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바뀌었도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정말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중보기도로 내 눈물로 우리가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참 내가 주님을 아직도 닮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 눈물의 기도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눈물의 기도로 그 죄들을 깨끗하게 주님 씻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내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광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래 그 모세. 알겠죠? 그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이거 눈물, 국률. 이제는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으로 내가 눈물로 그죠? 연약한 성도들을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도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주여 쳐주시옵소서. 이거는 좀 너는 좀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이게 이 주님은 중보자랍니다. 무슨 알겠죠?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눈이에요. 그 다음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은데 또 뭐가 또 나와? 푸른 덕이 또 나와. 이것도 사실 푸른 덕이라는 것은 사실 꽃밭을 얘기하는 건데, 그 뺨인데 말이죠. 이 뺨인데 그냥 꽃밭이면 좋잖아. 근데 꽃밭이 다 봐가지고 우리 여기 꽃밭 정원 같은 데 가면 너무 좋다 그러다가 가면 다 끝나버려. 끝이네. 이러고 사진 찍거든요. 근데 주님의 꽃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넓고 그냥 가면 갈수록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갖가지 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것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언덕이. 한번 주님의 뺨이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막 뭐를 이렇게 어떤 여자가 여기에 무슨 말 이상한 병이 걸렸더라고요. 이마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를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죠? 좀 이렇게 여전히 자기를 고친다는 그 마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또 이걸 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분명히 책망하시겠지. 이러면서. 근데 벌써 내가 고치기도 전에 그분이 이미 다 고쳐주셨다. 그때 내가 눈물을 팍 쏟는 꿈을 내가 꿨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내가 꿈에 눈물을 막 쏟았더니 눈물도 왜 만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눈물 있잖아요. 이거. 예. 그 눈물을 막 쏟았던 그 꿈을 제가 지난주에 하고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실 사람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있죠. 근데 남을 도와줄 때도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하셔서, 그죠? 근데 그 형편과 사정을 다 배려하셔서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이 돌아서면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부끄러움을 아시고 내 수치를 아시고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걸 언제 깨달아? 뒤로 돌아서 몇 시간이 흐르고 몇 개월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배려, 그 깊은 섬김에 의해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티를 내요, 안 내요? 주님은 티를 내지 않고 소리 없이 뒤에서 혼자 다 도와주시고 뒷짐지고 흐뭇하게 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뒷짐지고 흐뭇하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네가 좋으니까 나도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도대체 깊이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의 그런 고귀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의 초상화, 바로 주님의 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짜 남을 도와줘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반질반질하게 자기 이름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죠? 뭘 조금 하면서 꼭 한 번은 나타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깊은 그런 인격이 없어요. 자기 의의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렇게 돕지 않으세요. 소리 없이 그렇게 도우시죠. 자, 그 다음 입술은 뭐 같다고 그래요? 네,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입술은 백합화 같은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종합적인 사역, 그분의 꽃이 피는 사역, 그것은 다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속죄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섬기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략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속죄와 거룩하신다. 자, 그리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손 그러면 어떤, 주님의 손을 그려봐요. 주님의 손은 바로 이렇게 황옥. 제가 황옥 보석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황옥은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토파즈라고 그러더라고요, 황옥이. 그래서 청색도 있고요, 아주 그냥 분홍색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손의 권능, 주님의 손의 치료, 그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도움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치료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이 황금 놀이개가 물려있는 것처럼, 물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임명되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의 손은 하나님에게 임명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임명된 분이에요. 그게 황금 놀이개가 물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도우실 수 있는 분. 그게 그분의 권능의 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귀가 안 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해버려. 많이 달았구나. 기도 안 받으셨죠, 안 집사님? 잘 안 들리죠?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네? 들려요. 시원하게 안 들리죠? 네. 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양규호 목사님 기도해드렸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냥 전쟁 갔다 오셔서 귀로 실명을 하셔가지고, 실명이 아니라 뭐라 그래, 실청이냐 뭐냐. 그러셔가지고 이제 TV를 항상 크게 틀어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다신 거예요. 말할 때도 막 크게 얘기하시고, 애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크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나사가 다르면 조여줘야 안 조여져. 이걸 일본 말로 뭐가 낫다? 야마났다. 야마가 아니라 빠가. 빠가. 야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빠가 이렇게 일본어로.
그래서 이게 다 단 거지. 그 달면 어떻게 해요? 새 걸로 교체를 해줘. 좀 있으면 간증할게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황옥, 황금, 놀이개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들이 물질이면 물질, 또 뭐예요? 치료면 치료, 마음이면 마음, 관계면 관계, 여러분의 상처면 상처. 그분께서 그 모든 그분의 손이, 그죠?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의 손인 거예요. 어때?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리지. 그죠?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쎄거든. 어? 손은 뭐 황옥 물린 황금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해석해 이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창자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창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된다고? 피가 돼. 이 창자가 뒤틀리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죠? 막 배가 그냥 막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잖아요. 이 청옥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몸이 청옥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창자가 청옥이라는 게. 창자가 하나님이야? 즉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창자, 아까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창자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분의 국률과 그분의 사랑.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 다음에 자, 다리는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은 대리석이에요. 그러면 순금 받침에 황금 받침에 대리석이라니까 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다리로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그 주님은 그분의 일을 낙망하나요? 낙심하나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낙심하죠? 뭐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뭐가 없으면 흔들리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가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다리는 이렇게 금 받침대, 순금 받침대 위에 화강석, 대리석처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걸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리예요. 그리고 생김새는 뭐 같대요? 생김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레바논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장엄한 위대하심, 그죠?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그죠? 하나님의 모양새가 아주 그냥 곧고 위엄 있고 장엄하고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입술이라고 했잖아요. 입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죠. 그분의 입이 달콤하다는 것은 무슨 맛이야? 먹는 거죠. 그 진리, 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도록 너희들의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가도록 그분의 입이 계속 우리한테 입을 달콤한 말씀을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간단한 단어로 10가지의 우리 초상화가 나와요. 처음은 뭐냐면 바로 거룩과 희생이죠. 완전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사람의 모델이 되시는 분. 사람의 모델.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사람은 정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거룩과 희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델이라고요. 거룩과 희생이죠. 두 번째는 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는 순금, 머리털 꼬불꼬불. 아시겠죠? 공의와 인자. 그리고 시냇물은, 눈은 중보자 되시는 거죠. 그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뺨. 이게 뭐예요? 아주 고귀한 아름다운 인격자이신 것이죠. 최고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자이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죠. 속죄자이면서 거룩자이시죠. 그 다음에 손이 황홍 불린 황금 놀이개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권능자시면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자, 청옥, 그죠? 이거 뭐예요? 바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단석 기둥, 믿음의 터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는 바로 위대하신 주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은 심이 달콤하다.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알겠죠?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애인이요. 어때? 네 애인보다 낫지? 나. 예, 예루살렘 여자보다 걔네들이 사귀고 있는 남자보다 괜찮지 않니? 이 정도면? 뭐 빠져? 뭐 빠지는 거 있어? 그래서 이동국 목사가 그렇게 맨날 말씀 그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을 말씀 생활을 하면 계속 발견이 되니까 누구만 외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귀한 분이라면 세상에 이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완전히 이분하고 사랑에 빠지면 완전히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분이 다 도와줘.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허락을 안 해. 잘 주님은 네가 뭘 막 해가지고 그런 걸 허락을 안 한다고. 주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먹고 이런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닮아고 그분과 사랑에만 빠지라고. 그러면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분이 주는 게 있어. 그거를 가지고 네가 경작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하니까 개척을 해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람의 도움을 누가 그러더라고. 저 쪽방쪽 섬기시는 목사님이 인간극장 작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걸 나가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목사님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 방송 나가가지고 후원 들어와서 돈 물밑에 들어오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완전히 변질이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내가 나가지 말라고. 사람의 힘으로 할 때 굽어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또 그러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아 진짜 누가 댓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누가 그래? 나한테 그러잖아. 십자가 캠프에서 밥 안 주냐고. 진짜 정말 교회를 개척을 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응?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다 자기가 신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이런 주님을 먹고 이런 주님과 우리가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든 걸 주님이 해주셔서 그렇다고 뭐 내가 안 하는 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는데 경작은 해야 되잖아.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 한 거야?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얘기해. 야 이거 내 힘으로 했어. 에덴 동산이라 그래. 근데 이름 바꿨잖아? 뭘로? 아담 동산으로. 왜? 지 힘으로 했으면 아담 동산인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거기서 주신 거에 대해서 이름은 붙여야 돼. 이름. 그죠? 이 돼지를 보고는 돼지라고 그러고. 그죠? 사슴은 사슴. 이름은 붙여야 될 거야. 이름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주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대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경작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 보고 가서 돈 벌려고 오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주님이 야 나 좀 힘들다 좀 거들어라. 그래? 주님이 힘들다고 좀 거들래. 좀 좀 허리 아프다. 야 좀 보고만 있지만 좀 거들어라 너도 좀. 주님이 그래? 아이고야 참 진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삶 속에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진짜 주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학생들 그럼 이제부터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의 육신이 해야 될 건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도와줘. 알겠니? 내가 미국 비자를 받으러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건데 미국 비자 받으러는 인터뷰는 네가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딱 가서 해서 최대한 나도 열심히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니 영사한테. 그치?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비자를 받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의 성취는 누가 주시는 거야? 여호와가 주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요. 알겠죠? 자 어때요? 초상화 좀 잘 나왔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이 정도야. 우리 애인이 이 정도야. 뭐 좀 부족하고 있어? 얘기해봐. 뭐 좀 부족해? 그래 너의 초상화는 어떠니? 네가 사랑하는 분은 어떠니? 얘기해봐. 네가 사랑하는 분은 어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진짜 이런 분이고 진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너는 이런 분에게 도움 받고 있니? 못 받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다시 생각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 화요일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로다 하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귀한 분이 어디로 돌아갔대.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대? 이렇게 얘기해. 내 사랑하는 자가 차기동사. 자, 이 어마어마한 분은 항상 어디에 계셔? 차기동사. 자, 그러면 우리가 식었을 때, 우리가 뭔가 메말랐을 때, 우리가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 때, 여러분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분을 만나려면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예, 바로 그 주님의 동산으로 가면 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동산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자기 양떼를 먹이시면서 그 양떼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유일하게 하는 일이 그거세요. 계속 주길 원하시고 계속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놓쳤어요? 그 신랑을 놓쳤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 그분의 동산으로 가면 되지. 그 동산이 어디입니까? 묵상. 그죠?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신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뭘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온다. 마음이 냉랭하고 얼굴에 하나도 기쁨이 없다. 뭐가 잘못됐다? 말씀 묵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겠죠. 아, 저분은 지금 기쁨이 있구나. 아, 저분은 지금 메마른 상태네. 여러분은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좀 메마르잖아요. 마음이 메말라 있죠.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제 구분이 생겨요. 아,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사람은요, 자기 상태를 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내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거는 말씀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열망함으로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지. 말씀 보다가 아, 이거 설거지도 해야지. 말씀 보다가 또 핸드폰 치고 오늘 못했어. 아, 내일 해. 무슨 일 있어? 저거부터 생각나. 뛰쳐나가야겠지. 그리고 어쨌든 하긴 해. 그 다음날 하지. 자, 이러면 묵상인가요? 이건 벌써 뭐가 안 돼 있는 거지? 마음. 내가 앞에 나왔죠. 마음으로. 그런 건조차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거야. 출근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까? 이게? 그래? 여러분 본업이 뭐예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본업이 뭐냐? 얘기해봐요. 몰라요? 본업이 뭔지? 본업이 없으세요? 여보세요? 본업이 뭐예요? 뭐가 본업이에요, 여러분? 나가는 거야. 말씀 묵상이 본업이지. 몰라셨어요? 응? 은별이네는 뭐야? 본업이야, 부업이? 부업이라니까?
이게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 쓰는 만큼 이걸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업이 될 때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본업이 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진짜 부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본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주님은 뭐 하고 있어?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항상 오면 이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등한시 하시고 하면은 기도를 해도 맹성하고요. 별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도 사라져버려요. 그럼 기도하는 열망이 사라져버리면 그분 앞에 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가기 싫다니까요, 진짜. 근데 가기 싫은데 억지라도 가서 앉아있으니까 좀 또 뭐 또 오시지. 그치? 근데 정상은 뭐야? 정상은 여기서부터 그분을 만나고 싶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마음으로 사랑을 안 하니까 관계가 안 하니까 내 영이 메말래. 메마른 사람은요 하기 싫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뭐 하면 딱 좋아? 딱 누워서 놀면 좋겠고요. 딱 어디서 영화 보면 좋겠고요. 그죠? 어디 가서 카페나 가서 앉아있으면 좋겠지? 그게 메마른 심령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묵상의 자세를 항상 점검하셔요. 이게 본업이죠. 진짜 여러분의 목숨과 같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그렇게 안 하면요 기도할 때 벌써 머리가 뭐가 딱 들어서 깨달은 게 있고 이걸 기도하면요 막 그냥 막 머리가 꽉꽉 채워지는데요. 기도할 때 그게 안 되면요 뭔가 이상해. 허전해. 성령은 항상 뭐가 채워졌을 때 부어진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은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는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동산으로 갔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디르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막 수도로 정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다. 양쪽 다 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그런 것들. 그죠? 예루살렘은 예배의 성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깃발의 근거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죠? 이 깃발 세운 당당함이 여자의 모습에 있었고, 그래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어 산기스에 이른 염소되라.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는 표현은 진짜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네가 나를 정말 정확하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통찰력과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정말로 이 신랑을 놀래 자빠지게 합니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야 너 나 쳐다보지 마. 야 내가 놀랜다. 항상 호기심을 촉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씀 잘 보는 사람 딱 얘기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거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사람. 이건 그러니까 주님이 놀래버릴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 비밀을. 이런 사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지만 내 머리털은 길러 산기도 염소 때 같고 이는 목욕하고 나은 암양 때 같으니 쌍태를 이거 아까 전에 다 했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때 같으니까 이거 뭐야? 얼마나 그 마음이 순결하고 평화롭고 얼마나 깨끗하고
그죠? 쌍태를 가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품고, 그죠?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무르익어서 열매가, 그죠? 그의 인격에서 탐스러운, 석류 딱 쪼개면 그 안에 씨가 어떻게 돼요? 겁나게 많죠. 사사사사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야. 자,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히 많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몇 명뿐이래? 하나뿐이래. 그러니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왕이라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다 같은 자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주님의 왕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다 쌤쌤하기를 좋아하지. 너나 나나 다 똑같아가 좋잖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 이게 좋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러면 기분 나쁘지.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보시는 눈하고 롯을 보는 눈하고, 자, 같아요, 틀려요? 자,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하나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접근할 수 없는 인간 솔로몬도 왕비가 몇 명이야? 60명. 후궁은 80명. 시녀는 무수히 많아. 근데 그 가운데 왜 왕비만 60명이야? 무수히 많아야지. 그래 안 그래? 왕인데. 모든 여자 다 데리고 살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왕비도 60명인데 술람비는 몇 명이야? 한 명.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지. 다윗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지. 자, 다윗 같은 사람 많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 같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한 명. 60명이었어요? 한 명. 얘기를 해보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그럼 네가 다윗과 같아야지. 그럼 네가 다윗과 같냐고. 여러분,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는 다 달라요. 그 영적인 나이는 요한일서에서 정확히 얘기 나왔고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또 말씀 파트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술람비 여인은 딱 하나. 왜 그러면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아무나 찍어가지고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수식어가 뭐라고 붙었는지 봐보세요. 나의 비둘기? 네, 완전한 자. 내 완전한 자. 탐임이라고. 완전이라니까? 이건 누가 관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그분께서 발견해서 그분과 깊은 사랑, 완전함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은총을 입혀주신 수없이 끝까지 없이 타락한 노아 시대, 노아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부한다면 당신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생활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누구 못게 뜨겁게 사는 당신 입속에서 말씀 얘기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너만 잘났냐는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이 카페를 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6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똑같은 목사지만 그 사람은 새벽 3시까지 말씀 봤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피 터지게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싸웠고요.
아시겠어요? 아멘.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사랑 주셔서, 그분이 관리하시고, 그분이 양육하셔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술람비. 오직 왕비는 그래 60명이야. 후궁은 80명이야. 시녀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나라보다 더 크다.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 일해요?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삭이 나게 하셨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고, 바로 12지파가 만들어져서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12지파에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야곱 보고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왔죠. 바로 그들의 미래가 그 입에서 술술술술술술 예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원리를 여러분. 자, 그래서 여자들이, 자, 어머니의 외딸이요. 자, 어머니의 외딸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는 뭘까요? 이게 죄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복 중에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외딸이요.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다. 왜? 이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셋 있지만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바로 그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죠. 이스마엘은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죠. 이삭은 묵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귀중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어떤 자라고 해요? 복된 자. 그래, 내 허물을 가리움을 당하고 죄가 없다고 그분이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야만, 즉 진리를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즉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조차도 그를 뭐하라고 해요? 그래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왕비들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 후궁들을 가리킬 수 있는 여자, 그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왜 그러냐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게 아주 두드러지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말이, 뚜렷하고, 이게 뚜렷하는 게 뭐냐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내다보는 거예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요게 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아유, 저거 완전히. 오늘도 그 전주 실교벌교 그 목사님 마태복음 25장 그 혼인잔치 초대받은 사람들 옷 안 입어가지고 초점하는데, 그거를 세상에 전혀 엉뚱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초청을 안 받았는데 얼떨결에 들어왔다는 거야. 아니, 야, 그거 찾아봐. 그거 내가 복사해서 내가 이따가 올려줄게. 봐봐. 아니, 여기서 초대해 있는데 칼레오 원어가 있지. 초대해 있잖아. 근데 얘 거부했지. 그래가지고 사내고리에 가가지고 다 초청을 했잖아.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왔잖아. 뭘 얼떨결에 들어와. 그게 클레토스라고 얘기했지. 청한 받은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거기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거기 밥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예복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게 자기 의의 옷을 뭐 얘기한다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저한테 맨날 시비를 거세요. 너만 잘났냐고 그러고 저러고 진짜. 아유 환장해 죽겠어요. 내가 그걸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또 싸움 날까봐. 거만한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욕먹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귀한 진리를 또 뭐하러 가르쳐 주겠어. 그죠? 이런다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칼레오 클레토스 에클레토스라고 원어 한 번만이라도 좀 연구를 하고 찍어봤어도 그 연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그게 내가 이따 꼭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뚜렷하다는 것은 내다본다는 얘기고 달같이 아름답다는 걸 아시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 얘기하는 거고 해같이 맑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죠. 위험 있고 당당하고 그죠? 왜? 확신이 있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를 뭐 그냥 삶을 자체를 통해서 뭐 그냥 이걸 어떻게 말을 설명해 이거를 그죠? 봐봐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이 그 자기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에 그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이 좀 텁텁하고 좀 뭔가 예전과 같은 성령 충만의 마음이 없을 때 그 호도 동산으로 그죠? 그 자기 동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충전하게 충만하게 너를 다시 이렇게 이 지금 말씀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부르냐. 이게 허락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건 뭐죠?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지? 이미 했죠. 두 진영 군대 거기서 춤을 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다시 승리해서 기쁨의 승리의 춤을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여자들아, 이 여자가 회복돼가지고 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들을 너희가 보겠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됐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길 원하면 어느 동산으로? 주님의 동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모습이 이제 또 다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귀한 자의 딸아 그랬잖아요. 빨리 해야 되겠네.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것은 진짜 귀한 것은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원어를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자진해서 즐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건 자진해서 즐겨하는 딸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되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한 자의 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아니죠. 이건 안 보이는데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늦게 퇴근해가지고 12시 내가 퇴근을 하는데 제가 어제 12시 퇴근했는데 12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하러 들어오더라고요. 12시에 잠도 부족할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그러시면서 기도해야 돼. 그치?
그 자면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피곤하죠? 그럼 자야 되겠지. 피곤하면. 그죠? 그 대학생들, 늦잠 자는 대학생들 잘 들어. 직장 다니시는, 응? 아침, 응? 몇 시에 일어나요? 천보원 지사님. 새벽 몇 시에 일어나? 새벽까지 7시? 자는 그렇게 일어나니 너희들은? 8시에만 일어나. 8시에만. 7시까지는 안 가. 그렇지? 자진해서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닌 사람은요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놓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손 놔버려요. 그냥 기도한다. 안 돼요. 아니 내가 진짜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계속 외치죠. 해라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그렇게 외쳐서 내가 돌직구도 알려봤어. 별의별 소리가 아니야. 근데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는데 진짜 이게 역으로 공격으로 들어오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포기가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주고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해드려요? 밥을 먹기 싫은데 어떻게 밥을 먹여요? 입을 안 벌리는데 내가 입을 찢어? 눕혀놓고 수액을 꽂아야 되나? 그래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요. 주님께 맡깁니다. 귀한 자의 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귀한 자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인생이 어떻습니까? 노숙자들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 계속 잠만 자죠. 노숙자들이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잠만 자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뭘 열심히 해봤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살아날 기색이 있어야 뭘 열심히 해볼 거 아니야. 근데 해봤자 뭐가 내가 가서 뭘 하고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치? 가면 나가라고. 그러니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빌어먹고 사는 거고 말씀에 노숙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야죠. 자기가 해야죠.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줍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진해서 하니까 자 어떻게 성장하나 봐봐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옳은 길로만 걸어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도 깨닫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잡죠. 자꾸 안 되죠. 근데 또 바로 잡죠. 누가 시켰어? 여러분 저를 말씀 묵상하라고 누가 시켰나요? 여기 시킨 분 저한테 잔소리해요? 집에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잔소리해요? 묵상 좀 하세요! 잔소리해요? 안 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제 안의 마음을 느끼고요. 이건 아니야. 옳지 않은 마음이야. 뜯어버려! 하고 제가 다시 딱 자세 잡고 다시 간다.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계속 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어디에요? 네 발이 진짜 아름답다. 근데 인생의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만 걸어가는 거죠. 또 마음에 요동하면 안 돼. 잘못한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옳지 않은 진리에 옳지 모든 더러운 것들아 다 나가라 하고 명령하고 또 나가고. 아멘? 아멘.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그러니까 이 다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지. 여기 이 허벅지 이렇게 스치는 데 있잖아요. 이 안쪽에
요거 둥글둥글해가지고 승용공이 막 보석을 이렇게 다듬은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네 인생의 걸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옳은 길로만 가고, 너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는 걸음이 아름답니? 너는 진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배꼽은 뭐예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 탯줄인데, 아까 어머니 얘기하면서 탯줄 얘기하면서 언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혼합된 포도주. 그래서 성령의 소유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니까, 예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죠. 좀 내가 편하는 거였죠. 돈이었죠. 인생의 쾌락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인생의 바른 목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바른 걸음, 워킹, 그리고 인생의 바른 퍼포즈,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밑단이 아니라 밀단입니다. 밀단. 곡식이죠, 곡식. 그러니까 백합화로 둘은 밀단. 이 밀단 자체가 뭐예요? 진리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또 뭘로 둘렀어요? 백합화로 둘른 거예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 이 사람이 힘쓸 수 있는 힘, 이 사람의 어떤 열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밀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 연구하고, 그죠? 말씀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죠?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그렇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허리띠 딱 잡으면요 못 도망가요. 그죠? 딱 잡으면요 못 도망가요. 끌려면 그냥 끌려가야 돼요. 왜? 몸의 힘에 가장, 그러니까 이 힘을요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여기를 잡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가 힘이라니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근데 유방이 여기서 3번 나와. 맨 밑에도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구나. 그럼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또 열매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고.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말씀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암사슴의 쌍태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죠? 말씀의 어떤 이해도가 이렇게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도 열매송이도 마찬가지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 망대라는 것은 내가 알던 삶의 태도. 늘 항상 자기 삶의 자세나 태도를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분별해서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눈은 헤스본이라는 곳에 바드라빔이라는 문이 있어요. 헤스본은 성체 요새죠. 그 성체 요새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 옆에 연못이에요. 뭘 얘기하겠어요? 눈이. 눈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과 마음의 심령샘을, 출입문과 심령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눈을 아무데나 돌리지 않고요. 출입문을 열어주질 않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견고함도 되는 거고요. 그 성체 안에 있는 연못을, 그 문 안에 있는 연못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죠? 견고한 두려움도 없어요. 아주 온전해요.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죠? 그래서 그 신령샘을 더럽힐 이유도 없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이거 자진해서 해야 되죠? 눈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 마음 누가 지켜야 돼? 내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짬뽕이다고 진리가 들어와서 성숙해가지고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심쿵이라는 게 없고 눈을 스스로 지킬 줄 알고 성체라니까 성체? 야, 성체의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해수번의 성체를 열어줘봐. 문을. 다 무너지는 거야. 성체가 아니라고 요새는 요새. 눈이 요새라니까? 생각이 요새고? 이거 스스로 해야지. 하면 안 되지. 보면 안 되지. 그죠? 유튜브하고 친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가끔가다 꼴 한번 손흥민인지 요즘에 안 나오더라. 왜 소식이 없냐? 경기가 없어? 아, 쉬었다 합니까? 아, 휴가 기간이군요. 언제 다시 합니까? 낙쉬 없어, 낙이. 요즘 류현진으로 잠깐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맘때 갈 때. 이게 뭘까? 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의 인내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맘때 같다. 코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인내. 자, 인내하는 거 쉬워요? 어렵죠. 근데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기가 힘들다고 못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인내를 하면서 하는 거야. 힘들어도 어떻게 그래 죽기 약겠냐?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랬잖아. 아침 7시에 일어나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게임 안 해도 안 죽는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안 죽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목사님 봐봐. 살아있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좀 피곤해? 밥 먹고 점심시간에 조금 누워서 자. 30분 자. 아주 가뿐할 거야. 안 죽는다고. 그랬어? 축구할 때는 새벽 2시까지 축구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안 죽는다니까. 나 입안에 이게 물집 잡혔어. 축구해가지고. 아직도 물집 안 없어졌어. 안 죽어. 살아있잖아. 안 죽어.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머리는 뭐 같고?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 어떻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게 갈매산 그러면 꼭 갈매산 전투만 생각나는데 갈매산은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4대 비옥한 곳이 있지. 그 가운데 하나가 뭐야? 바산, 길르앗, 그죠? 뭐 고센, 그 다음에 갈멜. 요게 4대 비옥한 곳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히 뭐야? 진리로 무릎으로 익어서 완전히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머리가 갈멜 같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철하고 지식과 모략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머리털은 밑으로 쭉 내려와요. 겸손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겸손에 누가 매여 있어? 왕이 매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겸손은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요거. 자, 아름답고 화창하고 즐겁고. 자, 요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길 축원합니다. 네. 화창한 인생을 축원합니다. 네. 진짜 즐거운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거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발적인 자진해서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진해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면은요, 쫓기는 인생이 돼요. 그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내가
앞질러서 막 해버리고요. 내가 리드하고 주도하는 인생이 돼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아름답고요. 화창하고, 화창이라는 게 사실 기쁨이라는 얘기고요. 뒤에 나오는 건 즐거움도 즐거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앞에 있는 기쁨은 뒤에 있는 즐거움에 비할 게 없어요. 이 즐거움이 그냥 완전히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게 즐거운 원어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진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을 사랑했더니 어때요? 제 인생 보세요.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뭔가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있죠. 그리고 그게 나를 화창하게 못 만들고 그게 나를 슬프게 만든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죠? 해야 될 건 해야지. 그죠?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자진해서. 그러면 귀한 자의 딸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그리고 키는 자 뭐예요? 종려나무가 키가 컸어요, 안 컸어요? 크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고, 이게 키가 크고 말씀을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컸으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어떻게 막 잡아버리라, 이렇게까지 막 컸단 말이에요. 울창하고. 그래서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죠? 계속 뭐예요? 어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혔죠. 그리고 콧김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 그죠? 아까 오래 참이 코라고 했잖아요.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들, 진노들 얘기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성숙하니까 어때요? 사과 냄새 같아요. 콧김. 그리고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누구를 움직이게 해요? 자는 자의 입을, 나중에 전도까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초상화 그렸죠? 이것도 주님을 사랑받는 사람의 초상화예요.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바른 걸음, 두 번째 인생의 바른 목적, 배꼽이죠? 그리고 인생의 바른 신, 진리의 허리죠? 인생의 바른 성숙, 유방이죠? 인생의 바른 태도, 목이죠? 인생의 바른 견고함, 눈이죠? 인생의 바른 인격, 머리와 머리카락이죠? 인품. 그리고 인생의 바른 성장과 성숙, 종려나무죠? 유방이죠? 그리고 인생의 바른 지혜, 이것도 유방이죠? 인생의 바른 절제, 콧김이죠. 언어를 얘기하는 거, 이게 언어생활, 콧김이. 그리고 인생의 바른 인내, 아까 얘기한 코 위에 나오는 거. 그리고 인생의 바른 전도, 입에서 나오는 그 미끄러져 내리는 어떤 포도주. 요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13가지의 초상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못 적었어요? 어디까지 적었어? 지혜, 인생의 바른 지혜, 그리고 인생의 바른 절제. 요거 이제 언어, 콧김, 그리고 인생의 바른 인내. 아까 코의 길이 얘기했죠. 그리고 인생의 바른 전도, 포도주. 그래서 잠자는 사람이 입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세상에 또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매일 묵상 올리시는 분이죠. 근데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젊은이들을 위한 글이고 전도서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틀렸습니다.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글 올렸죠, 제가. 잠언은 우리들이, 어른들이 반드시 읽고 이대로만 살아도요, 인생의 크나큰 복을 받고요,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고요,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언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삐삐 살롱 SNS 오파신 분인데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잠자는 사람의 입을 움직이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장까지 왔잖아요. 쭉 어떤 흐름인지 아니까 이제 1장부터 다시 이렇게 써내려서 얼마 안 되니까 이 아가서를 제가 한번 끝까지 써보려고. 그래서 그거 잘 읽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자화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느 동산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동산을 늘 항상 찾으셔서 그분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사랑 나누셔서 정말 이렇게 장성한 자까지 다른 사람의 잠자는 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